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인생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아도 길이 분명하지 않고 걸음을 옮겨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걸어왔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마른 모래가 바람에 흩어지듯 허전함이 스며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이라는 생활을 오래 해온 분일수록 이와 같은 시간을 더 깊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때로는 마음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마치 곡식을 영을 되새김하듯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내내 이 본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울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그 백성의 모습도 저에게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목마른 채 길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그 모세의 처지도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이 본문이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읽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장면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 장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마음 깊게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친 바로 그 자리,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왠지 마음에 걸려 한 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도착한 곳의 이름은 느비딤이었습니다. 이 느비딤 이름의 뜻은 쉼터 혹은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쉼터라고 하는 그곳에 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쉼터였지만 실제는 광야였습니다. 안전지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을 지켜줄 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가 도착한 자리였는데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안전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는 결국 터져 나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바로 그 자리에서의 본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열어주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의 은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분노가 쏟아지는 자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내리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타격이 닿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온 기적의 이야기로 보지 마십시오.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가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겉만 보면 이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떻게 서 계신지를 보여주는 영적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와 돌뿐이고 목은 마르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광야를 건너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역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다만 그 광야를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는 것이 다를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그때마다 바로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고 마음이 지치면 사람의 시야는 금세 좁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외쳤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거의 폭발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 못 채고 가축들이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불만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평하던 그들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불평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상황은 그대로고 믿음을 따라 걸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칠고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길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르비딤 광야에서 터져 나왔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생기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듣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 반석이 내 앞에 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직접 서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향해 내리칩니다.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지팡이까지 지시해 줍니다. 나일강에 썼던 그 지팡이.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홍해가 갈라질 때 들렸던 그 지팡이, 바로 심판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적의 장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그것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훗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원망이 쏟아지는 자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입니다. 이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고 환호가 분노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변덕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상처 원망을 당신이 대신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아픈 자리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도 르비딤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쉼터인데 실제로는 쉼이 없는 자리, 안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눈물이 멈추지 않는 자리, 마음이 지쳐있는 그곳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먼저 받아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떡은
우리 대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는 우리 대신 흘린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절개에만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처럼 쉼터인데 마음을 힘을 얻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이미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묵묵히 받아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성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목이 마른 광야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분노 대신에 회개로, 지친 마음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있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가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도 먼저 그 자리에 계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자리에도 주님은 이미 계셨고, 우리의 눈물과 원망과 상처를 묵묵히 받아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의 반석에 서 계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신 영혼의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앞에 있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아픔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잔은 예수의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멀리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죄로움이 아플 때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